찬송가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찬송합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막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겨서 너희들은 먹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활 규정들을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살아가는 집부터 모든 생활이 다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먹을 것인지 뭘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에 몇 번 말했었을 겁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구분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말에는 히브리인들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의 의미입니다. 이걸 키두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성전에 떨에 있는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씻지 않고 성소에 하나님을 섬기러 제사하러 들어갔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과 발을 씻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일 수 있나? 너무 살벌하지 않나? 두렵지 않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깜빡하고 그냥 들어가서 제사를 진행하고 성소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절대로 변치 않는 규정이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죄와 부정함이 없는 정결의 의미입니다. 정결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은 노출이 되는 이 손과 발에는 먼지나 기타 오물이 묻음으로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흙에는 이런 부정함이 많다. 죽은 시체, 사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안에, 성전에는 땅 맨바닥을 보는 이렇게 맨발로 걷도록 해요. 신발을 벗도록 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모두 돌로 되어 있어요. 흙이 절대로 묻지 않도록 돌로 다 만들었어요. 부정함이 그렇게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도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생활 풍습이 있고 손님들 올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줘야 그게 예의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물며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데 손발을 씻어야 하는 게 당연해요. 정결하게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두신이라는 거룩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제물 또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와도 관계있는 거.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성어린 예물과 그 정성어린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흠없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려도 흠이 있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와 예물이 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알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안 받으셔요. 왜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진심이 없고 정성이 안 담겨 있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룩의 개념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 약혼의 개념이지. 약혼. 히브리인들은 약혼을 기두신이라고 또 말해요. 정식 혼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 약혼식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예식으로 1년이나 1년 이후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남녀가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결혼식 참금과 그리고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자신을 단장하죠. 네. 여러 가지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신앙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랑과 살아가야 할 그런 생활의 법도 또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 육아 뭐 이런 등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한 사이가 기두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약혼한 사이지만
이 아내로서 아내가 될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나 다른 사람에게 눈을 주고 관심을 주고 애정을 쏟으면 안 돼요. 결혼할 때까지 그 신랑이 자기를 결혼 혼인잔치에 데려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정결하고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 타민이에요. 타민.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천국 맨션을 거처를 준비하러 갔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데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신부된 교회 성도들을 이제 저 천국 혼인잔치로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두신의 상태에 있다. 약혼의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럼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함께 잘 준비되었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딱 준비하셨다가 구별된 신부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빼앗기고 사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물과 기름의 의미입니다. 이게 거룩이란 말이, 여러분 물과 기름은 어울릴 수 없잖아요. 이게 물에 기름 좀 둥둥 뜨잖아요. 이 거룩이란 말은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고 우리 성도잖아요. 그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겠느냐 하신 말씀은,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겠어? 믿지 않는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풍습과 문화와 사고와 사상과 그 행동과 삶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흉내내거나 거기에 영향받지 마라, 그 얘기죠. 오늘 철저하게 구별된 신앙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우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런 의미로 또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창조하기 빛이잖아요. 그 빛이 비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과 빛이 구별되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따뜻하게 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차갑고 냉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근데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온정으로 베풀어 갈 때 그 냉대하고 그 이기적인 그 사람들과는 믿는 사람이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 보여진다. 저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이라 해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니하고는 달라, 질적으로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구별하는 그런 무슨 아주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고 딱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렇게 이기적이고 냉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오히려 내가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이죠. 친절하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줄 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 굉장히 적극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